사랑의 심리학에 대해서 2시간 동안 같이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잠시만요. 네, 하나님. 네. 네, 오늘 2시간. 네, 너무 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수정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의 정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른은 키가 크고 아이들은 키가 작습니다. 어른은 밥을 많이 먹고 아이들은 밥을 조금 먹습니다. 어른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아이는 어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됩니다. 모두가 정답이지만 저는 이 시간 어른과 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을 세상과 얼마나 부딪혀 왔는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이 많이 부딪혀온 세상에는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우리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심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그 일에 합당한 몫을 바라는 것, 바로 보상심리입니다. 이 보상심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보상심리는 삶의 필수적인 돈과 연결된 만큼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직장, 학교, 학원, 가정, 심지어 버스 정류장, 사람과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보상심리는 사람과 사람을 상대로 작용하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심리가 없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일 것 같나요? 아쉽게도 교회도 아닙니다. 바로 어린이집에는 보상심리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인사를 건넸을 때 상대방이 나의 인사를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보며 웃어주었을 때 상대방이 같이 웃어주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을 때 상대방이 무언가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할 뿐 내가 한 무엇인가에 대한 보상을 찾거나 보상을 주지 않는다고 분해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직접 말해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어린아이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보다 훨씬 똑똑했겠죠? 그리고 훨씬 선행도 많이 했을 거고 심지어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이끌어내며 더 탄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도대체 무엇이 어린아이보다 못하기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까요? 그냥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제자의 차이점을 말하기 전에 지금의 어린아이와 이 말씀 속 시대의 어린아이의 차이점을 먼저 말할까 합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예쁨을 받고 존중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 양정교회 교육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으며 그 당시의 세상은 어린아이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삶의 계층에서 최하위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제자들의 시선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을 세상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최하위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감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시에도 그 시대가 주는 사상과 심리, 신분 계층, 그렇게 시대가 주는 것들이 사람들의 삶 속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입니까? 제가 옆에 이 친구보단 더 잘했죠? 제가 아침상 차려드렸잖아요. 제가 예수님과 직접 움직이고 수발을 들었잖아요. 제가 이 친구보다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직접 행동했다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신분이 하찮은 어린아이들보다 자신들이 더 대단한 존재고, 자신들 중에서도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나으니 더 나은 보상을 천국에서 주세요, 이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자신들의 칭찬만을 바라는 제자들의 모습. 저는 감히 제자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제자들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을 말해보겠습니다.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당연하다는 듯 위에 서 있는 자와 아래에서 꾸중을 들을까 두려워 위를 쳐다보지도 못하는 자,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잣대로 보상을 원하는 자와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잣대 때문에 보상을 꿈꾸지도 못하는 자, 이 차이가 제자들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줍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대로 침묵했다면 제자들은 평생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인지하지조차 못하는 그 큰 잘못을 짚어주신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게 허락된 것, 내가 해내온 것들을 통한 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를 낮추었을 때, 세상이 나에게 준 기준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조차도 시대가 주는 세상의 잣대, 심리, 사상들은 스스로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인지하지도 못하고 당연하게 죄가 아닌 줄 알고 저지러 왔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 돈이 가지고 오는 보상심리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비록 긴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이일 때를 제외하고 보상 심리가 없이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번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꿈 이야기를 하나 잠깐 할까 합니다. 성도님들은 기억에 남는 꿈이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도 꿈속의 햇볕까지 기억에 남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2살 때 꾼 꿈입니다. 꿈속의 배경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저는 한 학교의 교실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제 앞에는 일본 순사 2명이 제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들으실 때는 웃을지 모르겠지만 그땐 정말 무서웠습니다. 일본 순사가 저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제 목에 칼을 겨누면서 네 나라를 팔고 내 군화에 발을 핥아라. 그러면 내가 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제가 어땠을 것 같나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팔고 군화를 핥았습니다. 심지어 군화를 핥을 때 군화에 얼룩 진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핥아서 저 얼룩을 지우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일본 순사의 군화를 핥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꿈속에서 나타났던 교실의 마룻바닥, 순사의 얼굴, 순사의 복장, 옷 색깔, 교실 창밖에서 비춰오던 햇살, 발을 핥을 때 저의 감정, 생각,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에서 깨고 난 후 울었습니다. 그렇다고 펑펑 울지는 않고 조금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깨기 전까지 저는 제 목숨보다 신앙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왔고,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 삶을 포기해야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나 한영재다 라는 마음으로 가득한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꿈 한 번으로 제 신앙은 박살이 났고, 그 자만하는 신앙 속에 감추어져 있던 저의 이기적인 본심과 얄팍한 삶의 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평생 알지 못할 제 얄팍한 콧대를 부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 자만하는 신앙을 걷어내 주셨고, 그 속에 있던 저의 이기적인 마음, 저의 잘못된 마음들을 알게 해주시고 지금의 저를 더 낮아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꿈 이야기를 통해 낮아졌다고 해서 그 꿈을 통해 제가 지금 보상 심리를 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 제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제 본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잘못인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어린아이들을 멸시할 때 예수님이 잘못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붙잡아 주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이 뭔지 알면서도 버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너무나도 힘없는 한 사람입니다. 아주 미약하긴 하지만 이렇게 제가 더 낮아지고 신앙이 성장하더라도 세상이 정해놓은 잣대를 무너뜨리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하디 약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살아오면서 보상 심리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한 적이 몇 번 있다고 했죠. 그때가 바로 연애를 막 시작했을 때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호주머니에 돈 5,000원이 있으면 연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연인을 집에 바래다 주고 저는 집으로 걸어 돌아오고, 연인이 6시에 일어나야 되면 저는 5시 40분에 먼저 일어나서 전화를 걸어주고, 저는 아주 사랑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사랑스러운 행동들은 연인의 돌아오는 더 큰 사랑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행동했을 때 저는 연인에게 오늘 데려다줘서 고마워, 사랑해. 오늘 전화해서 깨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런 기쁜 고백을 듣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 고백조차도 기대하고 한 행동이 아니지만 기쁨의 고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준 연인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해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인 제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준 것입니다. 물론 저의 이런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이 사랑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제가 그 사랑으로 보상 심리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가지 못하고 사랑은 무뎌지고 다시 한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주는
보상 심리를 마음에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저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연애를 막 시작했을 때의 감정, 보상 심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내가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그 감정을 사랑의 심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의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일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조차,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조차 그러지 못해서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고, 저 또한 연애를 할 때만 보상 심리를 버릴 수 있었고, 심지어 그 연애조차 끝까지 보상 심리를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저는 세상이 세워놓은 보상 심리라는 큰 벽을 성도님들과 함께 허물고 사랑의 심리라는 다리로 바꾸고 싶습니다. 저 혼자서 계속 끙끙대면은 저는 그냥 끙끙대는 보상 심리 가득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고 해서 바로 당장 세상이 바뀔 리는 없습니다. 저희가 당장 바꾼다고 해서 바뀔 세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부터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지금의 청년들은 보상 심리가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아주 조금은 바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의 아이들은 보상 심리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라 사랑의 심리를 품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보상 심리와 사랑의 심리가 함께하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명 한 명, 한 교회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공동체가 나아간다면 당장의 결실이 없더라도 노력하는 우리를 통해서 아주 조금씩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저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 양종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이 세상이 주는 잣대를, 사상을 부숴버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속에 보상 심리가 아니라 사랑의 심리를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게, 세상의 기준에서 나약하다 분류되는 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란히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다시금 세상 속으로 돌아가게 되면 당장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잣대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그 속에서도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돈이 우리 삶의 본질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인지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